오늘은 우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누군가 훌륭한 분이 서울에 와가지고 울었다. 근데 왜 우냐면은 망할 걸 보고. 좀 특이한 얘기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살짝 기분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이 성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무너졌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도 무너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무너졌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이 다 망했던 적이 있었고,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고,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통해서 나오지만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을 다시 건축을 하고 이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완전히 초토화됐던 적이 분명히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저는 태어나기 전이니까 모르는데, 옛날에 6.25 전쟁으로 해서 서울이 굉장히 폐허가 됐었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50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저와 함께 보신 적은 없고 사진으로나 보거나,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들은 적이 있기는 한데,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옛날 분들이시니까 그래도 실제로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10대로 20대로 이렇게 경험하셔서 들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있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믿고 삽니다. 사실 그래야 마음이 편하죠, 솔직히. 마음이 편안하긴 한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좋은 때, 6월절 가까이 이때 오시면서 주님께서 축제 기간이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제자들이랑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막 높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왕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왕처럼, 그 사람들이 주님께 막 영광을 돌리고,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을 꾸짖으시오, 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할 정도의 그런 환호를 받으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 자체가 기분이 좋으셔야 되는데 우셨다는 겁니다. 자, 이 정황을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면서 성으로 이제 가까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 약간 이 높은 쪽에 있다면 이 언덕 밑에서 이렇게 쭉 올라갔을 거라고 보게 되는데, 그리고 가까이 오시고는 성을 보셨습니다. 성을 보시고는 아름답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울었다,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들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눈물을 잘 안 흘리는데 예수님이 울었습니다. 근데 왜 울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시각이 다르죠. 예루살렘 성을 보실 때 예언적인 안목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셨던 것이죠. 눈물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금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소름 끼치는 방법으로 죽게 될 무시무시한 황폐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엄청나게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거를 주님은 보시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요,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너무 비참하게 죽는다 그러면 별로 기분 좋을 건 없어요. 별로 기분 좋을 건 없습니다. 게다가 내가 아끼는 사람이면 더더욱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주님께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1차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방인도 위한 것이 있긴 하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사실상 영접 안 하고 며칠 내로 잡아 죽일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을 안 받아들여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고집이 굉장히 세요. 나름대로 내가 이거 옳다 하고 생각하는 걸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 망하게 됩니다. 그걸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처참하게 죽을 거니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눈물을 흘리시고 탄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주님 반대만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뉘우치는 대신에 마음이 강팍해져 갔습니다. 회개 대신에 배척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구원의 문이 아직 닫힌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아직 계시니까. 그러나 곧 닫히게 될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데 기회를 포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아멘. 날이 이를지라. 슬프게도 실제로 이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좀 시일이 지나긴 하지만 몇십 년 지나지만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이렇게 주님께서 명료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토성 또는 뚝 이런 말인데 자신을 방어하고 공격을 개시할 목적으로 쌓는 것이죠. 근데 이걸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완전히 포위되어서 도망할 여지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도망하려고 한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고.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공포의 대사륙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도 죽을 것이고 네 자식들도 죽는데 땅에 메어칠 것이다.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파괴를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은 아니지만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출신의 역사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쓴 글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쓴 글을 인용을 하는데 그 당시의 내용들 그리고 그 외에도 그가 알고 있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걸 많이 기록을 하는데 특별히 자기 시대의 거야 자기가 아니까 더 잘 알겠죠. 제가 제 시대에 겪는 거는 좀 더 정확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느냐? 아니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는다. 그러고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기 곤란하잖아요. 누가 그렇게까지 합니까?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았다. 어떻게 됐느냐? 이유가 있답니다. 소문이 퍼진 게 있었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금이 많다. 금이 숨겨져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깨버렸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있나 해서. 말 되죠? 말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남겨놓은 게 없답니다. 다 들춰버렸다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파괴했습니다. 성전도 그렇고 남겨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금이 있으면 금 가져가야 되니까 금 한 덩이만 해도 이 정도면 몇 억 할까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병사들도 그렇고 꼭 파괴하라 그래서가 아니라 금 찾느라고 다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좋은 거를 하는 건 참 중요한데 그것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미국 역사를 살펴보면 제 둘째 아들이 그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 우리도 좀 알죠. 그래서 서부시대란 말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대륙이니까 굉장히 큰데 서부시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LA 이쪽이 이제 서부에 해당하는 건데 미국은 본래 서부에서 시작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동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서 대서양 쪽으로 해서 유럽이 있고 영국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너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동부에다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동부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서부까지 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은 미국 가서 한번 대륙횡단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만 해도 대륙횡단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엄두가 안 나서. 많은 분들이 하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은 있어요. 근데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 정도 하고 뭐 그레이하운드나 이런 버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쭉 타고 가면서 자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은 비행기를 타도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데 한 4-5시간이 걸려요. 예.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웬만한 많은 데들을 가보긴 했는데 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지 차 타고 갈 생각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려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서서히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개발하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서부로 가야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부로 간 거예요. 할 일 없어서 간 게 아니라.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보면은 그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겨준 거예요. 지금 여기가 좋잖아요. 근데 저쪽 가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더 좋은 자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뭐 중간에 뭐 콜로라도도 있고, 뭐 이런 데 가면 금광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부자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 하니까 사람들이 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발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발전이 안 되냐면요. 그냥 균형 발전을 합시다. 균형 발전하자 알겠는데 균형 발전하는데 왜 내가 갑니까? 난 좋은 데 살아야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쪽 가면 잘 산다 그러면 가죠. 부산 같은 경우만 해도 한국에서 서울 다음 도시잖아요. 서울 다음 도시인데 그래서 가보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부산 자체는 30년 사이에 한 60만 명이 줄었대요. 한 400만 명 되다가 지금 한 330만 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다 유출되는 거예요. 어디로? 서울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밑으로 가면은 잘 산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 혹시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뭐 가랜다고 가나요? 근데 가면은 좋다라고 생각이 돼야 가는 거지 가랜다고 가냐고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 실제적으로 뭐 좋은 일이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엄청난 나쁜 일이 생길 텐데 여러분 중에 저와 함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신 분은 이해를 하시겠는데 이게 안식일에 대한 관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이 구약을 보면서 안식일을 굉장히 중시했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굉장히 잘 지키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도가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셨던 선을 넘어가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을 우리 다 중시하잖아요. 저도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목회자인데 우리가 이제 제가 배운 신학교가 이 캐롤라이즈를 굉장히 잘해요. 이렇게 설명을 잘합니다.
자, 우리가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보통 뭐 보수다, 자유주의, 진보 뭐 이렇게 하는데 본래 스펙트럼이 훨씬 넓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요, 그 두 개가 아니라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더 우도 있고 더 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극우로 가기 시작을 하면 모든 게 달라져요. 우리 한국은요, 절대 극우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극우가 되잖아요. 우리 뭐 부르죠? 찬송가 부르죠? 맞죠? 안 부르세요? 찬송가 부르면 안 돼요? 불러도 되죠. 요즘에 옛날에는 복음성가라 그러다가 CCM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보다 찬송가가 조금 더 보수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진짜 보수는요, 찬송도 안 불러요. 처음 들으시죠? 저도 여기서 몰랐어요. 한국은 진짜 보수가 없어요. 미국 가서 보면은 본래 칼빈도 그랬고, 칼뱅 이분도 그렇고 시편 찬송만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쌈노디라고 해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힘이라고 하는 건 부르지를 않았어요. 너무 세속적이다.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완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쪽에서는 난 보수도 아니야. 저쪽으로 너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면서도 너무 이 우로 가 있는 사람은요, 우리 성경 다 존중하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근데 자기들 딴에 극적으로 우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 이때 이 말씀으로 끝이지 더하거나 딴 얘기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건 그걸로 끝이다 라고까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치유가 있죠. 지금 치유가 있는 건 은혜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치유도 있으면 안 된다요. 성경으로 끝이다요. 방언 끝이다. 지금 하는 건 전부 마귀적인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너무 존중한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치우침이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쪽도 그렇고 이 반대편도 그래요. 이 반대편도 이게 극좌로 가기 시작을 하면은요, 성경은 그냥 괜찮은 책 정도에서 넘어가서 그냥 책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좋으면 괜찮고 아니면 다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래요.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입장에는 아무리 자유주의자나 약간 진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레디칼이라고 그래요. 급진적이라고. 그래서 그런 종류도 있고, 이건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그 생각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신앙적으로 성경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이게 내 인생을 결정을 해요. 미국이 이렇게 일어났던 이유는, 미국이 일어나고 신앙적으로 일어났던 이유는 시편만 찬송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찬송가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그러면서 미국이 일어났고 그걸 우리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딱 받고 시작하니까 요거에서 살짝 벗어나도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한테 들어온 것 자체가 극보수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갑자기 그냥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아주 나는 한국에 있을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맨날 싸우던 게 그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불러야 되느냐 아니면 가스펠송도 불러도 되느냐, 한 40년 전엔 그러고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미국을 딱 갔더니 우리가 싸우는 거는 이쪽 저쪽에서도 아무가 봐도 아무도 신경도 안 쓸 일이에요. 자기들의 급에다 넣지도 않아요. 이쪽도 저쪽도. 그 보면서 우리가 하는 논쟁이 참 큰 그림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걸 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의식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누굴 좋아해요. 한국에서도
어떤 신학자 좋아하고 어떤 목사님 좋아하고 그거 많이 듣거나 책을 보거나 하는데 다 죽을 길이야. 죄송합니다. 또 반말해서 죽을 길이에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냥 듣긴 좋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걸 했느냐? 너무 편해요. 안식일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 아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주일날 잘 지키고 그러면 절대로 외부의 침입은 없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잖아요. 기분 딱 좋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뭔 소리를 하냐? 우리 아버지 안 지켜줄 거야.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니들이 지킬 건 니들이 지켜야지. 근데 아니야. 네가 틀린 놈이다. 네가 뭔데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깨기 위해서 고치는 것도 일부러 안식일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고쳐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깨려고 하시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기분만 나쁜 거예요. 저놈은 말이야,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싸가지가 없다.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체제를 자꾸 깨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잡아 죽인 거죠. 그리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후손이 그리고 나라가 완벽하게 멸망했었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깨닫고 자꾸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갖고 있는 부분 중에서 잘못된 게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너무 이단도 많고 이단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잘못된 것들도 너무나 많고. 근데 이런 식으로 또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고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 멸망의 길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까 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감이니라. 결국은 여기서 보면 보살핌 받는 날, 이것을 심판날 이런 관념으로 보는데,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철저히 파괴해서 이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할 사람들이 이 성에 사람이 산 적이 있었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게 역사학자의 얘기예요. 사람들이 가서 봤을 때 여기 사람이 살았던 적이 있어요? 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다시 이렇게 회복해가지고 짓고 하면서 한 모습을 보는 거고, 수천 년 지나면서. 근데 완벽하게 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예수님 당대 사람들한테도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뭔 일이 생기잖아요. 무슨 일이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평상시는 교회로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로 오시면 안 돼요. 그럼 먼저 죽습니다. 아세요? 네. 북한이 내려왔다. 교회로 오시면 먼저 죽습니다. 그 목사가 또 이상한 소리만 해. 근데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도망가세요. 전쟁이 났으면 교회로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싸서 도망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싫어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믿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죽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도망을 갔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로마가 와서 공격을 하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제일 안전하다고 느끼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래도 산이 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성을 쫙 막았기 때문에 성벽이 있고 안전해 보이고, 특별히 그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설마 무너지겠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게 되거든 빨리 도망가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후에 수십 년 후에 거의 안 죽었대요. 다 살아남았답니다. 기독교인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 몰려가지고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냥 죽은 것도 아니에요. 굶주리고 기아에 희생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아주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비참해요.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비참하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우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 안 들어서, 내 말 안 들어서. 근데 예수님이 괴롭히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생각 바꿔라. 안 그러면 너랑 네 아들과 손주랑 모두가 다 완벽하게 멸망할 것이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고 니들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 성전, 교회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다 박살날 거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절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지도 않고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망하게 되지도 않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냐,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주님이 뭐 저주하시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면 저주받아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저도 그 성경에 있는 깨달음을 알고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이 진짜 이렇게 저린다고. 저렇게 살면은 안 좋을 텐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또 자기는 또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 자식한테도 그거 가르치고 집안이 그렇게 살고 그러다 온 집안이 망하게 될 텐데 왜 저러나? 제 말을 안 듣는다고가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저는 주님이 가르치는 그 온전한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스스로 돌아보는 게 우리 집안도 그렇고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빨리 고쳐야 돼요. 항상 그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아는 게 어찌 뭐 다 아는 거겠습니까? 남보다 조금 더 알진 몰라도 나도 모르는 게 있을 테니까 새롭게 온전하게 깨닫는 게 있으면은 저를 개선을 합니다. 그래야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려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길이거든요. 우리를 생명을 주시려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가면 우리한테 반드시 유익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생명길이라고도 하잖아요.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고.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그 내 노력과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가치하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가슴이 아플 텐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 그 당시에 우셨던 주님, 눈물 흘리는 주님, 주님이 우리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주님이 도울 길이 없어서 눈물 흘리지 않도록, 내 그 아집으로 인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는 걸 보고 주님께서 우시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온전해지려고 애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랑 관련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서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중에서 특별히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뭐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저도 어렸을 땐 그랬어요. 근데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많이 알게 되면서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들이 많습니다. 튀르키예 같은 데도 가면은요,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살았던 데가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도망가라 그랬지. 북한에 공산주의자들이 장악을 하면 땅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왔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그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안히 사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랬던 분들은 계속해서 땅속에서 살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게 편안한 삶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평가하고 바르게 가르쳐 줘야죠. 그냥 고생하는 게 기독교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오해하지 마세요. 저 보셔서 아시잖아요. 십자가는 져야 되고 일사각오도 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고생도 해야 될진 모르지만 쓸데없는 고생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왜 쓸데없는 고생을 하면서 사는 게 신앙의 삶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삽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맨날 고난당하는데 뭐가 기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난을 자초하지 마세요. 딴 데로 갈 수 있는데 그렇대요. 그냥 땅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고 그러다가 죽고 내 자식도 그러다 죽고 그걸 보면서 은혜 받는다고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제가 거기서 산동 깨기는 못한데 참 보면서 이거 아닌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바가 뭡니까? 쓸데없는 고난을 자초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고난 자초하지 마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면서 꼭 사세요. 주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 때문에 가슴 아파서 우시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웃으시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도 상고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상한 부분이지만은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이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던 사람들이 그 성이 무너지고 함락되고 멸망할 때 그 죽음과 그 멸망의 자리를 벗어나서 생명을 얻었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겼다가 어려운 날들이 올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 신앙이 옳다고 아집을 피우다가 스스로가 죽고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께서 기뻐하시고 웃으실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술이 있는 분에게도 함께 하셔서 수술이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공급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실 분대로 풍성케 하셔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손길 되게 해주시고, 항상 시험거리가 있긴 하지만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